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65페이지 예레미야서 9장 7절부터 16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 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른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자손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래서 그러므로는 그 앞에 여러분 말씀을 잠시 보시면은요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장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우리를 속이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백성 형제가 나를 속이고 이방의 이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웃마다 서로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칠 정도로 악을 행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그런 속이고 속고 이렇게 율법을 정면으로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거짓과 사기가 이스라엘의 본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내 딸 이런 백성을 향하여서 여전히 내 딸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여튼 끝장내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녹이고 연단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언약의 신실함이 우리를 또 용서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랑으로 자비로 인애로 나타난다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 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방 나라에서는 인생의 본질로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죠. 짐승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이런 악하게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스개 소리지만은 제가 여기 와서는 그렇게 자주 접하지를 못했는데요. 이전에 그 캐나다에 있을 때는 집집마다 이렇게 강아지, 개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커피 마시면서 하는 말씀들이 늘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상소리처럼 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냥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오면은 그냥 막 요한한 자식들은 전부 그냥 경상도 분이었는데 TVC 다 자고 마누라도 지일 보는데 그 개는 그냥 저 멀리서 차 소리만 나도 걔가 그 주인 차 소리를 알아듣고 그때부터 문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을 때 그래서 목사님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내 개밖에 없습니다. 개밖에 없습니다. 막 아무도 나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개는 그렇게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 아니 뭐 나쁘게 말해서 먹이 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데 우리 인생들은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배신과 배반을 밥 먹듯이 물 먹듯이 하고 사기와 이런 거짓이 그냥 본성이 되어버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독하고 악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다 속고 또 내 자신에게도 속고 삽니다. 다 조그만한 선행 하나로 덮어버리고 조그만한 이런 착한 일 하나로 내 이 악함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너보다 높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고 나는 착하고 이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며 배반하며 언약을 깨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한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악을 듣고 죄를 듣고 넘어가는 것은 이건 얼마나 이런데 능숙하고 이렇게 숙달되어 있고 총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는데 그렇게 총명하고 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바보 같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도 언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 문제가 보이면은 처방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이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한테 있는데도 인간들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뭐 핑계대고 하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재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도 있고 이렇게 율법도 우리에게 주셔놓고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사회에 돌리고 이렇게 뭐 이래 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구나 내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애초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이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게 정말 은혜지요. 이렇게 해서 녹이고 그래서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딸, 이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되는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입니다. 이 인간들을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해서 다시 새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의 본질이 이제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혀를 가지고 여러분 죽이는 화살은 이거 바벨론 적과 대적해서 바벨론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 형제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 동포로, 내 이런 하나님의 한 같은 백성을 죽이는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입이 말입니다. 그만큼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 이게 경쟁이거든요. 이런 경쟁 사회가 세상의 본질인데,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야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경쟁 사회가 아닙니다. 서로 돕고 생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완전히 본질이 되어 있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녹이고 연단하셔서 이제는 사랑이 본질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런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경쟁이 본질로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사랑이 본질로 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지요. 이게 세상의 사랑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사랑 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그저 다른 사람 조금 도와주고, 그래서 돕다가 또 막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도운 만큼 더 화를 내고, 더 이렇게 욕을 하고, 더 배반하고, 마음이 돌아서고, 이런 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랑을 전하자 할 때 교회가 왜 사랑을 안 전하니? 교회가 왜 조금 이렇게 구제를 안 하니? 교회가 뭘 어떻게 안 하니?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 그 새로운 생명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이런 사랑을 살아내는 비결이지, 내가 무슨 결심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재정의 몇 프로는 밖으로 어쩌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도 보시면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래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그 이들에게 평안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내가 치면은, 여러분, 이런 경쟁이 이제는 유치원 때부터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가르치는 것이죠. 아니요, 유치원도 아니죠. 요즘은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세상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좋은 대학 가고, 일단은 좋은 직장 잡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와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언젠가 불러주실 거니까 그거는 뒤에 믿고 지금은 이겨야 된다. 지금은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좀 성공도 하고 돈을 벌어야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뭔가 좀 다른 사람을 도울 거 아니냐. 어차피 네가 바닥인데 좀 올라가야 낮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낮아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니는 낮아질 것도 없는 바닥인데 뭐가 낮아지니? 높아져야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져야 낙차의 원리에 의해서 영향력도 더 많다. 일단은 성공해라. 아멘 안 하십니까?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듯하고 이런 것을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주 똑똑한 목사님들이 그 많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본문 말씀 그대로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이웃에게는 평화를 말하지만,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지면 안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도 일단 내가 이기고 난 후에, 내가 높아진 다음에 이렇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내가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구제를 받으면 자존심 상해서 못 삽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도, 내가 구제도, 착한 일도 내가 일단은 높아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밉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게 세상 나라인데 이 언약 백성들이 이미 노예로서 죽어있던 그들을 내가 은혜로 구원해서 내 백성을 삼았는데 이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반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나라를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가 10절에도 내가가 나오고요, 11절에도 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그래 이 내가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우리로 치면 그냥 내가, 그가, 뭐 I, he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누가 말하는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사실은 읽어서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예언자 그 에스겔 예레미야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으로 하나 예레미야로 하나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한다고 해도 되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또 이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지만은 문맥으로 여러 가지로 따져서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은 이제 예레미야군요. 제가 아내가 얘기해서 아니 예레미야한테 자꾸 에스겔이라고 그러냐고 어제도 듣고 그저께도 들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에스겔이라고 그러고 있네요 지금. 그럼 여기서 에스겔이라 하면 그냥 예레미야로 그죠?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해서 슬퍼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불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 전체가 불타고 광야 목장은 이제 이 양들을 이렇게 키우는 곳이지 않습니까? 다 불타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 목장의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먹이가 없으니까 다 도망하여 없어졌다. 심판의 현상이죠. 그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으므로 그 환상으로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 너무 울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은 막 울며 부르짖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냥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은 평화다, 막 그럴 리가 없다, 평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좋은 말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절입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겠다.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떠나는 것이죠. 이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구리, 짐승들 구리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해서 주민이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하리라.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리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지혜가 있어서 이 사실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젖과 꿀이 어려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 하나님의 성읍이 이렇게 멸망 불타서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고 심판 받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멸망의 원인에 관한 신학적인 요약입니다. 신학적으로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파국적인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1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내 목소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조상들이, 사람들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손자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바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모든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는 다 하면서도 가족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들 앞에서, 손자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는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장로, 목사, 집사님, 참 거룩한 그런 내 아버지고 내 할아버지인데 집에 가서 그 예배당을 떠나서 살 때는, 돈을 벌 때는 짐승같이 개같이 벌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은 안 버리는 거죠. 그죠? 짐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된다. 정성같이 쓰는 것은 뭡니까?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하고, 그죠? 벌 때는 개같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은 종업원을 착취하고 예수 이름으로 착취하고, 그래서 많이 벌고, 그래서 11 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직장 생활 할 때는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 그냥 직장,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이 입사하면 거기서 계장 되는 것은 2명밖에 안 됩니다. 그죠? 과장 되는 건 2명밖에 안 되고 부장 되는 건 1명밖에 안 됩니다. 내가 지면은 내가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급하고 내가 내 성공하고 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그냥 축복이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더니까 막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그냥 간증을 하고 방송을 틀어갖고 온 전국에다 방송을 내보내고요. 그런 방송 다 듣는다고 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나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 이렇게 바알들을 가르치니까, 번영과 성공을 가르치니까요. 풍요와 안락함을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그 욕심에 의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바치는 많은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작은 교회도 도와주고 또 없는 사람 도와준다고, 야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온 나라가 다 기도해 이러면서요.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아직도 저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저에게 그 기도회를 왜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새로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바알의 그런 본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끝장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바알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로 그렇게 채워져서 정말 세상 가운데 조그마한 소망, 희망을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